로마서 4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의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바울의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의라는 것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다른 이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바울 신학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를 바울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의로워지는 것. 우리가 하는 건 없었지만은,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누구를 예를 든다고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위,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로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먼저냐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그가 순종하여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겼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은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게 된 사람이겠지만, 바울은 선포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행위로 칭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통해서 칭의, 즉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그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럼으로써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와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떠나라, 믿으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물론 아브라함의 행위와 그의 삶을 보건대 정말 대단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행할 수 없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행위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신뢰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를 보고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려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참 창대한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15장 6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는데 그 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 출발이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전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이 큰 나라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행위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던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없다 그렇습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 하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 행위가 되고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시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